저는 최근에 그 일목 스님의 초기 불교 윤회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네네. 삼계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계라는 것이 정말로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수행하기 좋게 이제 부처님은 아주 재밌게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는 스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런 스토리텔링의 일환으로 우리 정신 수준의 레벨을 은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물론 책에는 스님께서 실제로 있다라고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있어야 한다고 사실은 생각하지만, 그 종교라는 것이 예로부터 공포를 조정해가지고 나쁜 일을 안 하게 하거나, 또 희망을 주어서 선업을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님도 삼계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공포스럽잖아요. 지옥이든 악이든. 천상계는 아주 가고 싶은 곳이라서 내가 선업을 쌓아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기타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일단 이제 이런 물리적인 세계로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상세계가 어떻게 있고 무색계는 뭐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질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르지만 욕계, 색계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세계로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일체질을 갖춘 사람이야. 보통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신들은 전지전능한 지혜를 갖춘 그런 분으로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는 당신이 일체질을 갖춘 분이라고 하질 않았고, 나는 삼명을 갖춘 자다 이렇게 말해야 바르게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삼명이 바로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과 그 누진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 숙명통은 이제 아무리 오래된 전생도 기억하는 능력이고,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천안통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이 죽어서 어떻게 태어나고 또 죽어서 또 어떻게 태어나고 그거를 이제 밝히는 그런 신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겁을 주고 이런 거라기보다 이 태어난 존재가 왜 태어나서 죽고 하는 거를 이제 밝힌 게 불교의 가르침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사성제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나고 죽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12연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메커니즘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는 수많은 이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다가, 그거에 아까 보살님이 이제 동력이 뭐냐면 가래거든요. 이런 업을 짓게 하는 동력은 가래예요. 내가 뭔가 자식을 위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삶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가 욕망이 있는 한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때로는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럼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업에 따른다는 말은 자기 그 마음의 상태에 맞는 몸하고 인연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거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선정이나 아주 고귀한 마음 상태가 돼 있으면 그 욕계나 이런데, 욕계가 아니라 색계 같은데 태어나서 좀 더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부처님 스스로는 그걸 알고 보셔서 이제 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거짓이라고 그냥 뭐 방편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보살님한테.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봐도 지금 이 우주 속에서 인간 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하고 또 이게 우주에도 보면 이제 여기하고 저쪽 이제 외곽이 좀 더 다른 데 가면 시간의 흐름도 여기하고 상대적으로 되게 다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하고 또 요즘 뭐 사실 이게 자연과학에서도 이 우주가 약간은 이제 홀로그램처럼 이해하는 그런 사실 우주가 조금 혁신적인 우주가 아니긴 하지만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마치 우리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일종의 홀로그램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업에 의해서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실제 그런 물질이 형성되는 우리가 뭐 화생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소 이제 약간은 이제 신심의 영역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과학도 현재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지 그게 어떤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 다 밝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과학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사고잖아요. 가장 금세기에 가장 천재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 물리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양자 물리학,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자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런 이제 물리 법칙은 또 이 양자 세계가 안 먹히거든요.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인식이 완전 다른. 양자 물리학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나는 이제 이것도 또 변할 어느 정도 더 밝혀지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한 요지는 그건 거죠. 우리가 과학에서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우리 역사적으로 과학은 30년 주기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냥 단순히 방편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핵심 중에 이제 사성제에 보면 거기서 왜 태어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괴로움이 있는데 왜 자꾸 태어나서 이런 죽고 태어남이 반복되느냐. 그 원리에서 이런 업이라는 게 작용하고 또 업이라는 거는 거기서 가래가 작용하고 또 우리가 일단은 태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이런 태어나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태어나면서 벗어나려면 보살님이 악체에 태어나서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면 수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통받기 바쁜데. 지금 사람 중에서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수행할 기회를 잘 못 가지거든요. 너무 사는 게 힘들면.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데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데 태어나고, 그러니까 또 태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데 태어나서 그래도 필수품도 잘 구해지고, 몸도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네가 좋은 데 태어나서, 아무리 좋은 데 태어나도 그건 영원하지 않다고 부처님 보거든요. 그게 무상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복한 곳에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윤회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윤회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야 그래도 우리 수행도 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열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비슷하지만 그 방향성이나 그 목표가 달라요. 일반 종교하고는. 일반 종교는 보통 천상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영원히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고. 네. 감사합니다. 네.